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너더러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가 십계명이 끝나고 그 이전에 함께 보았던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길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장 나은 은사, 마치 자기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로 잡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신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지금 한 몸과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둘의 공통점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요.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눈의 소중함을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시각 장애인 분이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한쪽에 세워놓고 맨홀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를 앞뒤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방향에서는 삼각대가 없는 방향에서 가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잘 가신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점점 가는데 저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 그 삼각대를 건드리지 못해서 그 맨홀로 빠져버리신 거예요. 근데 맨홀이 엄청 깊죠. 사람이 눈앞에서 정말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린 거예요. 빠지면서 이제 그 삼각대도 흔들려서 막 쓰러졌으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이 삼각대 쇠로 만든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다치신 곳이 거의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밑에 무슨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몸이 걸쳐지지 않고 그대로 싹 빠지셔가지고 다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시 나오셨어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와, 앞을 못 본다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불편한 거구나.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처럼 눈이 우리가 흔히 900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우리 온몸을 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눈이라고 생각해서 온몸에 눈을 달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괴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각 지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는 모양의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에 각 지체의 필요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거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지체의 필요성을 다 아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눈 한쪽을 가리고 운전을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물체의 거리, 그 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게 돼요.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이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와 이쪽에서 듣게 되는 소리에 그 차가 있어요. 시간차. 그걸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게 돼요. 스테레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체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짚는데 되게 불편하고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짚는 게 가능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평행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뛰기가. 쓸데없이 발을 오목하게 파놓은 게 아니죠. 발바닥을. 그냥 평발이라면 걷고 뛰는 게 불편하죠. 모든 것을 그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지체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18절까지 했던 거고 19절부터 26절에는 우리 지체 중에서 더 약하거나 아니면 덜 귀히 여길 만한 것이거나 아름답지 못한 지체로 보이는 그것들을 그렇게 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약한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보호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동자는 뭔가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거립니다. 자신을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이 눈만큼 약한 게 없어요. 다른 데는 웬만큼 맞아도 부딪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눈은 그냥 맞게 되면 잘못하면 실명이 되죠. 그러나 이 약한 부분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매우 유혹이 납니다. 덜 귀히 여기거나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먹기만 합니까? 배출을 해야죠.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더러운 부분이 제 구실을 못하게 돼서 그거를 막게 되거나 사용을 못해서 외부에 다른 부분에 그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온 몸이 좋지 않게 되겠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여러분들 이게 귀하지 않다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걸 밖으로 내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더 가리고 그게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운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내 몸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지체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몸과 지체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여기에 비유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만드셨을 때 그 지체의 각 필요에 맞게 완전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다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교회에 각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어느 것 하나 연약해 보이고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라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서 찬양한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는 부서 중에 하나가 이 찬양대예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교회에 이제 집에서 떠나서 자취하게 됐을 때 어떤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청년부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악기를 다룰 줄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찬양팀에 부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떤 분을 이제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디 부서 갔냐고 얘기를 하길래 저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됐다고 반주로 섬기게 됐다고 거길 왜 갔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이 찬양팀이라고. 찬양팀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어떤 분들은 찬양팀에 변호사, 의사, 사회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다라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분이 그 찬양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분을 되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 직책 자체가, 그 섬기는 직분 자체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자체가 자기 자랑거리로 준 게 아닌데 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고 그 지체의 그 은사는 더 귀하고 덜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도구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그 우월성이 그 은사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숨겨 놓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그 필요에 따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신 그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이 주신 각 지체가 몸에 의해서 그 지체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지체에 의해서 몸이 규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짐승도 손과 발과 다리와 눈과 귀와 다 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그 역할이 다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의 팔다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체, 자기가 지체로 받은 그 은사 자체가 특별한 것이냐 생각한다라는 건 자신이 그 몸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거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의 성격을 결정하시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성격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의 각 지체들과 은사들의 성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만들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해보고 싶은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오해되는 거예요. 이 지체로 부르시고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해보고 싶은 교회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오직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뜻하신 교회만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한 성령께서 한 분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눠주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우열과 자랑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철저히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에 의해 중재되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 교회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불필요하다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지체를 부르신 한 성령님께서 각 지체에게 맞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없는 편이 낫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각 지체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주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게 정확한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주세요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와 같은 기도 내용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가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판을 자기가 다 짜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서류를 내밀고 사인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그 핵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교회에 저 사람은 정말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보내십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 사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부교육자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부러워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부름받아서 사용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에 디스크 오면은 돌아다니는 게 쉽던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문제는 목에 있는데 온 몸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면 밖에 못 돌아다니죠. 이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어야 됩니다. 손이 별로 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손이 다치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다리 다치면 밖을 못 나갑니다. 별거 아닌 제일 더러운 엉덩이에 치질 나오면 앉지를 못합니다. 고통입니다. 치질 걸리신 분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별거 아닌데 고장나면 온몸이 고통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몸이 불편해져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냅두지 않고 목발을 해서 겨드랑이에 끼워서 팔과 다른 다리가 그 짐을 대신 집니다. 팔이 부러지면 부목을 하죠. 그래서 목에 둘러맵니다. 대신 짐을 지죠. 그게 몸입니다. 그게 지체들이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지금 방언 은사가 맨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욱 높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방언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특출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특별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의 은사를 맨 밑에다 놓습니다. 정작 그들이 구해야 하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은 교회의 유익보다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가시적이고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에 가장 적합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은사라고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교회를 위해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예언과 같은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방언에 더욱 집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더욱 교회의 유익을 위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상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예언과 같은 은사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뭔가 특별한 현상처럼 보이는 이런 방언과 같은 은사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각 지체를 정확하게 주신 것처럼 교회에도 각 지체를 주셨고 그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손과 발이 놀고 있을 수 없고 눈이 감고 있을 수 없고 귀가 닫힌 채로 살아갈 수 없고 입이 파업을 해서 굶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하나도 멈추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손 놓고 파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고 각자는 그것을 진지하게 살피고 찾아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위해 그 지체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덜 귀하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버려질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은 다른 지체가 불필요하다고 비난할 역할이 아니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각 지체로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로서의 그 은사를 잘 찾고 깨달아서 그에 맞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주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죄인들에게 각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은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깨닫고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